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으시군요. 다 끌려오셨습니까? 우리 대구 대흥교회 참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사역도 귀중하지만 또 기도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인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정말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제가 그제까지 조지아 아르메니아에 있다가 어제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귀국해서 어제는 홍천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집회가 있어서 홍천 집회 마치고 아침에 또 열심히 달려와서 대구 여러분 만나러 왔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기도의 능력이 함께 누려지는 우리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별 기분이 안 좋으신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조금 괜찮으시죠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죠? 마치 끌려오신 분들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쪼록 여러분이 반응을 잘하면 더 신나서 설교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구나. 어쩌면 좋냐 어떻게.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면서 너무 기쁜 건요,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요즘 제가 이게 전국 집회를 매일 다닙니다. 지금 하루에 2번씩 집회하거든요. 제가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2번씩 전국 집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다닌 교회 중에 가장 젊은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시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에 유익함을 얻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자료집 다 확인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이 자료집은 이 밤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고만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가거나 이 집회할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3일, 4일 집회할 때 사용하던 그런 자료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강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고 벌써 10강의 언제 다 해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강의만 할 테니까 너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 교회의 기도 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 학교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를 기도원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기도원들이 막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갔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이 다 쇠퇴했습니다, 그죠? 다 기도원이 저도 이제 집회 때문에 기도원을 가기도 하는데 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인 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 학교는 뭐냐면 그야말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느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치자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50일 기도학교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목회하는 대전 한빛교회 2015년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저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주일 낮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장년들, 어른들만 대략 한 3,700명에서 800명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3,700명, 800명, 제적은 한 10,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죠. 반응이 없네.
생각해 봐야 되나요? 그리고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지 않고 부속실에서 하더라고요. 한 300명 모이는 부속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다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교회가 새벽기도 1000명 나오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50일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예.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걸 대체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으신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인품이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교회가 새벽기도 1000명으로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졌고, 그런 교회가 지금은 전국에 기도 운동을 주도하는 기도 사역을 일으키는 교회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는 기도를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기도는 왜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가르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대체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야단을 많이 치는데,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야단치는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도하자는 주장만 난무했어요. 기도하자 주장을 했지, 아무도 누구도 우리에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 왜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왜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방언 기도는 필요한 것인지, 왜 금식 기도는 유익한지, 왜 새벽 기도는 하는지, 대충 아멘 좀 해야 되겠죠. 예,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대충 구색이 맞춘데,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든지 눈치가 있든지. 아멘이죠. 예. 그런 주제를 50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주제를 한 300개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50일 기도학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2015년에 부임해가지고 1월 달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는데,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언제 시작했느냐? 3월 1일 시작했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로 갔는데 2015년 1월 달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임하면 3년 동안은 숨도 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1월 달에 부임한 목사가 3월 달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평소에는 100명밖에 나오지 않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까?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새벽 기도 부흥 운동이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1000명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은 100명 나오던 교회가 새벽기도 1000명 나온다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다시 2016년에 또 50일 기도학교 합니다. 50일 기도학교는 해마다 반복하는 거죠. 2016년도에는 새벽기도에 1800명이 나올까요? 2017년도 세 번째 했죠. 세 번째 할 때는 28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3,300명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3,000명씩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을 뿐인데, 정말 기도가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신다면 저는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대원교회 와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젊은 분들이 계셔서 참 소망적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기도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오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빛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기도의 유익함이 깨달아지자 새벽만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저희는 1년 360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새벽 기도도 계속되지만은 매일 저녁 7시 반이면, 오늘 저녁에도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본당에서 저녁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에도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이제 성도들이 기도의 가치와 원리, 방법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이죠.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나 바른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일에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자, 한 5분만 이 말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놀랍게도 숨겨진 거란 겁니다. 나타난 게 아니고 숨겨져 있습니다. 발견하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발견하고 나서 샀다고 하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왜죠? 왜 땅을 갖지 못했죠? 어렵나요, 제 질문이? 여러분, 땅을 사지 못한 것은 왜 못 샀죠? 돈이 없다고 빨리 말해요. 돈이 없었어. 난 돈이 없어. 나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죠. 맞죠? 예, 그냥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빨리 지나가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땅을 샀어요, 사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줄 놓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이 농부는 이 땅을 사지 못했어요. 왜 못 샀어요? 돈이 없었어. 근데 샀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는 거죠. 즉, 내가 그냥 쉽게 살 수는 없어도 내가 꼭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땅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가치를 발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바빠서 못한다. 여러분, 새벽기도 왜 못 나와요?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우선 피곤해서 못 나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못 나와. 또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 나오지. 그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면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믿음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바빠, 좀 피곤해. 나는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많아.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농부가 왜 그 밭을 사지 않느냐? 난 돈이 없대. 돈이 없는 건 맞아. 그러나 그 밭의 가치를 발견하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공무원이었고 또 좀 고위직에 계셨기 때문에 바쁜 분이에요. 대전시청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또 할 일이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장을 하실 만큼 저희 교회에서는 신망이 두터신 한 50명, 그때 시무장로님이 한 50명 될 때 그 중에서 그 일을 맡으셨으면 훌륭한 장로님이죠.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본인이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왜? 새벽 기도는 누가 나와야 돼요? 잠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별로 바쁘지 않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바쁘셔요. 할 일이 많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냐?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해도 오후에나 저녁에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에 기도하고는 출근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50일 기도학기로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는 사실. 남이 나와도 아멘 하세요. 혹시 또 이 타임에 아멘해서 내일 새벽에 나올까 염려되는 분이 있나 보자. 더 놀라운 얘기는 저희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평소에는 새벽 5시에도 못 나오고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기도의 가치, 기도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분은 2015년부터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새벽 기도 나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나도 내일 새벽 3시 일어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아침에 출근하기에 시간이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장로님이었지만 기도가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는 이 가치가 깨달아지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는 분입니다. 장로님 고백합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부터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모임이 많겠어요, 그죠? 자기가 세어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은 여러분 그것도 새벽 3시에 나오면 저녁에 9시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자기가 퇴근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있었는데 따져보니까요 그 모임이 20개나 모임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20개가 없어져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기도의 가치를 알면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무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의 가치만 알려주면 누구나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기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새벽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 새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귀한 보물은 흔하다, 흔하지 않다. 아멘이죠. 이 새벽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은 당신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조용히 나와. 옆집 사람 깨우지 말고. 새벽은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잘 안 돼서 한 분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재혁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4대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부모 때부터 4대째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본인은 치과 의사이고 자기 아내는 충남대 약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저에게 오셔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매일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아멘을 대체로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두려워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4대째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나온 적이 없는 우리 오재혁 권사님, 이런 분이 어떻게 한빛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 하게 되는가? 우리 그분 간증 한번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한번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781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이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간증은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영상 간증을 하신 건데,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에 이렇게 기도 응답의 간증을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재혁 장로님은 본인이 고백한 대로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특별 새벽 기도 나가면 그저 졸리고 그랬던 사람, 정말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5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가치를 깨닫자 이제 본인이 고백한 대로 매일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나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저녁에 또 7시 반에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기도회를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이분은 목요일이 유일하게 하루 중에 주중에 쉬는 날이에요. 치과 자기가 이제 원장이니까 주일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를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이제는 목요일도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올해부터 CTS 콜링갓을 진행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콜링갓 중보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콜링갓을 진행할 때, 제가 서울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면 저희 교인들은 본당에 모여서 한 200명이 매주일 기도합니다. 이분이 그 목요일도 이제는 그 콜링갓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이분은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무하는 것은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주장하는 기도 학교에서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동안 기도원 중심으로 이어지던 기도가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한 20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도 아마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긴 거죠. 즉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또 내가 필요함을 위하여서 내가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돌 앞에서도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돌이 도와줍니까? 나무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군가에게도 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 돌이나 나무가, 석가모니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한 적이 언제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큰 정자나무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늘 거기 가서 빌고 하니까 그 나무들 오죽 답답했으면 대체로 그 나무들이 보면 쏙이 텅 비어있고 새까맣게 타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빌고 비는데 나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무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쏙이 타고 타서 그게 다 새까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자연 보호 차원에서.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가 비냐고, 여러분. 즉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어쩌면 그런 비는 것에 불과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주님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너희가 만일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몰라도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만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될 거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구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동의가 안 됩니다. 입술만 동의하지 얼굴은 전혀 동의가 안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오래 들어왔지만 이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건 이미 받은 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자, 따져봅니다. 사람들이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다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저 그 고난과 환난을 염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무슨,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를 바꾸면 아멘을 잘할까? 할렐루야. 예, 훨씬 낫군요. 예, 저도 훨씬 낫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가 똑같이 산을 가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어디서 더덕 향이 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말 하죠. 더덕 향이 나는 것 같아. 사실 똑같이 더덕 향이 나도요, 더덕 향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냥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정도로 알지요. 그러나 더덕을 아는 사람은 야, 어디서 더덕이 향이 나는 것 같아. 잠깐만 서봐. 더덕 향이 난다. 더덕 향이 난다는 것은 더덕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어딘가에 더덕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더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덕이 있기 때문에 더덕 향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할 때다. 여러분이 생각도 좀 웃기죠. 나도 좀 웃겨,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당하지만 그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될 겁니다. 그죠? 다 응답 안 됩니다. 내가 보면 다 알잖아. 기도 응답받는 얼굴은 이게 아니거든. 근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 그래 빨리 그냥. 또 어떤 분은 굳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뭘 자랑이라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에 간증을 하라면요 3박 4일 내 간증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느냐? 잘 들으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 한 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어떻게 해서 응답됐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 물러가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기도는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뭔가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가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뭘 붙들면 흔들리면 이길 수 있죠. 우리 인생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 인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붙들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왜 기도했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내가 기도했다, 나는 기도 많이 했다, 내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의 우월함, 나의 특별함, 나의 자랑으로 자꾸 말하는데 내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덕 향을 맡는 게 나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어딘가에 더덕이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 더덕이 있기 때문에 더덕 향을 맡는 것처럼, 내가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고 역사할 거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 그러면 그 낙심을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집 여러분 한번 3장, 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2쪽이네요. 12쪽. 자, 이 강의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책에서 가장 메인 강의인데요. 자, 한번 먼저 우리 3장을 다 펴시고요. 자, 본문 사무엘상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꼭 좀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14쪽을 펴시고 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가 나귀를 좀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시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 건너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는 나귀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자기 믿음도 아니에요,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본문은 15절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 잠깐만 띄워두십시오. 자, 저를 봅니다. 이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성경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죠. 지금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즉 어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제 본문 내려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할렐루야. 저는 20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기도의 모든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못 찾아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내일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먼저 일하시는 여호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먼저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제가 4가지 소주제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이 4가지 원리는 모든 기도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모든 성경의 기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한 일이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매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사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기도를 깨닫고 저의 기도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졌었고, 그 가치관이 오늘 저의 기도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4절 다 같이 시작.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기도합니까? 나귀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잘 정리합시다. 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은 사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사울이 그걸 생각으로 알았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상황으로 알았습니까? 그렇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이 빨리 나오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물어봅시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다시,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찾아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찾아야 된다 그러고.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되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가고 살림 땅으로 가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다녔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귀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남의 일은 잘 얘기하시네. 오늘 여러분의 나귀를 못 찾는 것이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얼굴은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우리 성경의 기도자들 보시오. 다 문제가 풀려서 인생이 편안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의 갈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인생이 힘드냐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한빛교회 부임해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새로운 목사가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소리치고요. 교구별로 다 전도사들에게 야 이제 누가 새벽기도 하는데 출석을 다 불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출석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찬양한 분들이 저기 다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입구에서 책을 이렇게 지내라고 안내한 분은 저희 교회 다 신방 전도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13분 계시는데 이분들요 새벽마다 출석 부릅니다. 제가 얼굴이 착하게 생겼죠? 안 착해요 나. 저희 교회 목회자들도 새벽기도를 다 부릅니다. 제가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저기 한빛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 50일 기도학기를 시작하면서 교구별로 출석을 부르라니까 교인들이 막 화를 냈더라고. 아니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건데 내가 새벽기도 하든 말든 왜 출석을 부르냐는 거야. 새벽기도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죠.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강조하면 안 되죠. 새벽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죠. 시간 남는 사람은 해야 되죠. 새벽에 할 일 없는 사람은 해야 되죠. 새벽기도 출석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참 곤란하네. 참 곤란하네. 학교에서는 출석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세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지간하면 순종합시다. 이제 그냥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참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참. 그래서 우리 뭘 하자 그러면 우선 안 해, 싫어, 다음에 할 거야, 이게 입에 나와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정성을 잘 이기시고요, 순종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합시다. 오늘 사울은 말입니다, 주의 종도 아니고요, 자기가 부리는 아래 종이 기도하자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왕이 되었더라. 아멘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알아서 하겠다, 자율주의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율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음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부정의 인생을 다 이기시고요, 순종의 영으로, 긍휼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그의 종이 기도하자 그럴 때도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나였다면 과연 내 밑에 종이 기도하자 그러면 따라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한테 좀 대입해봐. 하루 나기를 찾다가 피곤해, 배도 고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종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갈 거야, 발로 찰 거야? 말 좀 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은 거듭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 안 갔을 것 같아. 그죠? 야, 내가 하루 종일 다 찾아봤어. 찾을 만큼 다 찾아봤어. 이러고 우리는 집에 가기 쉽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사울은 종의 말을 듣고도 기도하러 가더라. 아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어림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에 봉사도 하는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물질 어려움 당하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다 흔들려, 이게. 이분들이 흔들리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이 학교로 가고 나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첫째 아이 책상에, 그 당시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그 아이 책상을 청소하는데 보니까 아이 책상 위에다가 아마 그 아이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마 그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아주 서투른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이 되느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기도가 능력이다. 근데 그 말을 보는 순간 그냥 이것을 던지지 않고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 말을 붙들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저는 꼭 부탁합니다. 누가 말하든지 누구의 입술을 통해 전해듣든지 내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셔요. 참 은혜도 여러 가지로 받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고 제가 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내 손이 자기 얼굴에 덮이더래요. 저희가 3,000명이 예배 드리거든요. 3,000명이. 저희 교회 예배당이 엄청 넓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쫙 하니.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강대상하고 멀어서 몰라요. 근데 제가 일단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치는데 손이 자기한테 가더래.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러나 또 뭐 설마 그러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또 한 10분 있다 설교하다가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이 자기한테 가더래. 두 번째는 좀 위기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찔러서 하는가 싶어서 의자를 옮겼대, 자리를 옆으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장로님도. 세 번째 오면 하나님 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웬걸 5분 후에 또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이 또 옮겨가더래, 자기한테로.
그래서 굴복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날 목사님의 손이 나한테 자꾸만 지명하는지. 자기 자리를 옮겨봤대. 옮겨보니까 나한테 또 지명하더래. 그래서 자기 새벽기도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람결에라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요청으로 듣고 순종하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 어디 쇼핑 가자 그건 다음에 가도 돼. 누가 산에 놀러 가자 다음에 가도 돼. 누가 여행 가자 다음에 가도 돼. 왜 아멘 안 해? 그러나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다. 자,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여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만나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도 전에 먼저 사울에게 하실 일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그를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갑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 종을 깨워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모든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시고 내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준비해 둔 줄 믿습니다. 다시 상기합시다. 더덕 향이 나면 더덕이 있다.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건 어딘가에 응답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응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조금만 띄워줘 보실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아내게 되는구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냐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것은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건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려운가 보네 이게요. 죄송합니다. 수준을 낮추어서 초등학교로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소풍 갔다가 얘들아 보물 찾아라, 보물 찾게 하자, 보물 찾아라. 그건 보물을 찾아란 말입니까? 선생님이 숨겨놨단 말입니까? 이것도 어려운가요? 손자들이 설날에 할아버지에게 오면 할아버지가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이 말은 세배해라는 얘기입니까? 세뱃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뭐니 해도 돈 얘기가 제일 빠르네요, 그죠? 예, 역시 어느 동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만 가장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세배하라는 얘기는 세배하라는 얘기 아니라 할아버지가 용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이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은행 가서 신권을 갖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어서 세배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음성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숨겨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지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응답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자 16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 11월 20일 날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 당시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점심을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벼락처럼 40일 금식을 하는 겁니다. 3일 금식도 7일 금식도 15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너무도 강하게 제 마음에 40일 금식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순간부터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학교 책을 써라. 제가 그때 처음으로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처음 쓰게 됩니다. 40일 금식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책을 썼고, 제가 2012년 그 40일 금식 때 하나님이 그 책을 주셔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4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1, 50일 기도학교 2, 기도는 하나님이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만일 내가 40일 금식하라는 주의 음성을 놓쳤더라면 지금 나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때로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므로 언제나 주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니 낙마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 일인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지 물러의 기도 일기를 보니까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기도한 게 50년 기도했더라고. 50년, 여러분, 그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친구 3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친구는 5년 만에 응답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15년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는 사랑하는 자기 친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는 5년 만에, 한 친구는 15년 만에, 그리고 한 친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들을 때 그 친구가 조지 물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고 계십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낙마하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알기만 하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간을 좀 이렇게 넓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죠?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응답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시간 속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속에서만. 이걸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서 말씀을 드리면, 찰리 채플린의 그 연극 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두운 골목에서 뭔가를 막 찾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죠?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한 사람이 계속 그 불빛 아래 뭔가 찾고 있는데 뭘 찾지 못해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한참을 쳐다보아도 자기가 봐도 불빛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몇 번씩 자꾸 돌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만 찾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갑을 잊어버렸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고 있대.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그 불빛 안에 지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기만 일하니까, 예, 여기만 불이 비쳤어요, 그러더라고. 여기만 불이 비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범위 속에서만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시간의 영적인 시각을 조금만 넓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라. 할렐루야. 제가 그냥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이룬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2011년도에 2012년도군요. 예, 2012년도에 8월 달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한 주간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제 집회를 참석하고 밤에는 혼자서 철야를 하면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기도 굴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를 밤을 새워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오살리 금식기도는 정말 아주 큰 재단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늘 시간 저 아래 앉아서 목사님들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부럽던지, 여러분, 그죠? 정말 저의 눈에는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고, 특히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마 기도할 때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것만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토굴에 돌아와서 다시 밤에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세우겠다. 그래서, 예, 보통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들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같이 갔는데,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교회로 돌아올 때에 그때는 제가 거창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거창이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장로님 운전하는데,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저는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장로님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저는 뭐 그때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거창은 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1990년에 개척을 해서 2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1990년 처음 개척할 때 상가 건물에서 개척했는데요. 1년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 주고 개척한
그러니까 10평이면 이 강대상보다 작은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척했고 그렇게 어렵게 농촌께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시골의 목사를 누가 오살리 금식교회에 불러주겠어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드리는 것은 기도의 경로를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응답 있다 그러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답의 경로가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2년 8월 달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재단에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12년 10월에 제가 서울의 영생교회라는 곳에 이제 기도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 영생교회 가서 이제 기도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원래 이 영생교회 교인이 아니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집이 여기서 있고 교회가 가까워서 새벽기도면 이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자기가 시간 참여하고 있고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교사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서 전국 교사 대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꽤 큰 기도 모임이더라고요. 전국의 교사 기도회라고 한 역사가 거의 60년 넘게 된 아주 큰 기도 집회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사 기도회 회원인데 내년 1월 달에 1월 초에 그 기도 집회를 기도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때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한다는 거야. 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오살리 금식기도만 들리는 거야. 오살리 금식기도. 나는 당연히 아멘이죠. 야,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우겠다 그랬는데 8월 달에 음성을 들었는데 10월 달에 부흥회 가가지고 그것도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죠? 그냥 지나가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 너무 고맙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다른 건 아무도 없어요. 뭐 집회가 뭔지 모르지만 오살리 금식기도냐 거기가. 아이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기분 좋게 그 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교사 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래요. 주로 그 일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좀 관할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초지종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1월달 집회 강사 부탁을 했다고 저희가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1월달 집회는 이미 강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알고 보니까요, 그 집사님은 그 선교에 무슨 임원도 아니고 그냥 회원에 불과한데 제 말씀 은혜 받은 것에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나는 사실 그분이 나한테 요청할 때요, 나는 그분이 무슨 회장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는 분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 때문에 좀 슬픈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10월 달인데 그때가 1월 초면은 그 큰 집회면 이미 강사가 1년 전에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그런 요청하게 나는 정말 그분이 좀 높은 임원에 속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만 앞서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따지겠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속으로 그 모 집사님만 원망하면서 오지랖 때문에 고생이다 내가.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다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주 죄송한데 혹시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미 강사가 다 정해져서 목사님 다음에 한번 요청하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데 오시기로 한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리도 괜찮겠냐는 거야. 정 목사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무리 그렇지, 내가 아무리 오살리 금식 가고 싶기로니 그렇게 땜빵으로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도 순간 딱 전화를 받는데 갈등이 되더라고. 이걸 가마라. 근데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너무 사람이 착하다는 게 장점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 알았습니다, 굴욕적으로 내가 강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10월 달에 오지랖을 통해서 어쨌든 자존심이 구겨졌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1월 20일 날, 그죠? 2012년 11월 20일 날 하나님 벼락처럼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저는 영문도 모르고 40일 금식을 했고,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기도학교 사역을 했지만 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불같이 책을 써라, 책을 써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써가지고 40일 금식이 끝나기 전에 그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요, 그 책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그 오살리 금식 기도는 1월 5일입니다 2013년 1월 5일인데 제가 2013년 1월 5일 날 이제 40일 금식 끝나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일째 되는 날. 그런데 그 책이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간이 절묘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제가 받아보지도 못하고요, 인쇄소에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바로 책을 보냅니다. 왜? 거기 모인 분들에게 내가 책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쓴 책을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고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책을 만나게 되는 건데, 40일 금식을 12월 30일 마치고 이제 금식이 끝난 지 5일밖에 안 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약속한 집회니까 그게 1월 5일 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창에서 파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하니까 제 몸에서 한 거의 20kg 가까이 몸무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사 사진에서 보던 사람하고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놀라는 거 이분들이.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사고가 난 줄 알고 당황하게 저희 장로님이 저를 부축해 갔는데, 사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마치고 5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 선교 대회는 3일 동안 금식 성회거든요. 자기들은 3일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는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나는 죽을 맛인데 자기들은 할렐루야 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은 그런가 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서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굴욕적이지만 요청받았던 그 시간이 그 집회 중에 가장 메인 강사인 조영기 목사님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와우, 그렇죠,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에 그걸 정해놓았겠어요. 3시간. 그때 가서 알았죠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조영기 당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고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예비하셨군요. 그러면서 40일 금식하고 나타나서 이분들이 그냥 보는 거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정말입니다, 3시간인데 그분들이 그들 목사님 힘드시니까 1시간 반 하고 쉬시고 1시간 반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1시간만 하고 마쳐도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도 마침 그랬어요. 그런데 그 1월 5일 한겨울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말씀을 전는지 모르겠는데 3시간을 집회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30분 한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요, 내 위에 자켓이 그 한겨울에 땀으로 그냥 물이 정말 이렇게 짜면 나올 정도로 땀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그렇게 첫 집회를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었고, 그 집회 때 거기 모인 전국의 교사들을 통해서 이 기도학교 사역이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부터 제가 또 전국에 더 많은 교회에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그 작은 소원, 그 소원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때를 따라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때때로 오지랖이 꼭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해프닝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기도에 해프닝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나의 모든 기도 예정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왜죠? 자,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언제나 또 그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의 과업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룬 우리의 과업이 아닙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소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목수를 한 사람 불렀습니다.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서 그분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알아서 좀 일을 해달라고. 그분이 집은 잘 짓는 분인데 교회 건축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집처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들이 지어주면 되는데 이분은 자꾸만 자기가 평소에 집을 짓던 그 모양대로 스타일대로 교회를 지으니까 몇 번을 듣게 되었어요. 설계도를 보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목수를 30년 했는데 말이야. 집은 이렇게 짓는 거라 그래요. 집은 그렇게 짓지만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죠. 그리고 훌륭한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끝내 일을 못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일을 하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일하면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면서 쓰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부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제가 더욱더 충성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떤 일보다도 내가 나의 사역 가운데 더 기도하기를 제가 더욱 사모하고 사모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40일 금식도 했고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난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한빛교회 부임할 때도 그 교회에 원래는 2014년에 10월 달에 하루 중보기도 세미나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아서 수요일 하루 한 150명을 모아놓고 하루 그냥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우리가 11월 달에는 정교인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정교인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했죠. 그때 그 교회 첫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본당이 3,000석인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야,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러나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죠, 그죠?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돈 얘기를 역시 좋아하시는데 집회를 열심히 했어요. 놀랍게도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 은혜 받으니까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여러분 교회도 강사님이 매달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시죠? 저도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 10월 달에 부흥회 가고 11월 달에 부흥회 가고 12월 또 부흥회 오라는 거야. 3번을 연속 매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었죠. 12월 달에 또 갔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주일 밤이었어요. 주일 밤 집회를 하려고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밤처럼.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저도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아, 이번 집회는 부흥회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너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말하지 마. 너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금식하면서 이 집회를 섬기게 된다.
너는 이 집회를 금식으로 해야 된다. 놀라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금식해. 그 말씀이 불같이 저기 임했어요. 제가 3일을 금식으로 그 집회를 섬겼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제가 3일 금식한다니까 강사님이 금식하면 저도 금식해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금식하셨어요. 아무도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 없던 겁니다. 아무도 계획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하라는 음성을 주셨고 저는 순종했죠. 내가 순종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순종하셔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그때가 제가 12일을 집회인데 내년이면 목사님이 내년 봄이면 그 위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교회 사정이 복잡해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 그 12월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간절하게 후임자를 두고 기도하고 이번에 강사님 오셔서 금식한다니까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거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수요일 정심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 목사님 정심 나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집회 끝날 때까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 그래 정심 나하고 뭐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권면하는 걸 제가 우기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는 순종은 참 잘해요. 그죠? 따라합시다. 순종은 잘하는 게 축복이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순종은 난 잘하는 것 같아. 별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순종해요. 완전히.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저는 예의상 내 원칙이 수요일 밤까지 금식이라도 또 선배 목사님 권유하시니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 다 3일 금식했으니까 죽을 먹어야 되겠죠. 죽을 먹는데 그때 비로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백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이 있어 후임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 3일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 목사가 너의 후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 담임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여러분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저희 감리교단에서도 아주 큰 교회고 저는 쳐다볼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이력산장 내지도 않고 나의 학력도 나이도 묻지 않고 그냥 목사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10월 달에 중보기도 세미나 갔었고 11월 달에 부흥회 갔었고 12월 달에 부흥회 갔었고 1월 달에는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는 분들은 대대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 내게 금식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일은 순종밖에 없었다. 더 깨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님이 복을 주시되 어떤 복보다도 기도 순종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시죠? 바람결에라도 기도라는 음성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집과 함께 이 노란 종이 다 받으셨죠, 그죠? 예, 기도 컨퍼런스 2022년. 이 기도 컨퍼런스는 해마다 저희들이 8월 초에 전국의 교회의 기도자를 초청해서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기도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제일 뒤에 보시면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표에 보면 우리 기도 컨퍼런스요. 아주 단순합니다. 올해는 8월 1일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향 가수가 와서 복음송 찬양 집회를 40분 하고요. 그리고 1강부터 나머지 10강까지는 계속해서 이 50일 기도학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50가지 기도 강의를 3일 동안 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계속하는 일정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전국의 모든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 기도하게 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우리가 전무하고 기도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의 집중이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저희 교회에 전국에 많은 기도 동역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어느 기도원을 가도요 이렇게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도 컨퍼런스는 이 기도학교를 강의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은 코로나로 하지 못해서 저희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모임이라 기대가 크고요. 2019년도 저희들이 5천 명이 모이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10,000명 정도 계획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대구 지역에서도 또 이 기도에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는 우리가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기도 컨퍼런스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그냥 3일 동안 시간만 내셔서 오시면은 여러분이 50일 기도학교의 영적 원리를 듣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우리 2019년도에 기도 컨퍼런스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줄까요? 예. 네, 저희가 이 기도 컨퍼런스를 사실은 매년 참 열악하고 힘든 중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본당이 한 3,000석 되는데 5,000명이 모이면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고요. 잠자리도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한 1,500명 정도를 불편하지만 숙소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3일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복도에서 주무시고, 또 어떤 분은 성전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좀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곳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중에도 좀 영적으로 더 자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 기도 컨퍼런스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면 한 1,000교회가 모입니다. 교회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1,000교회가 모이고 함께 하는데, 요즘은 다들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엘리야를 통하여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맞섰어. 그 시대의 불신앙과 맞서서 열심히 그가 옳은 길을 갔지만 그도 결코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만을 힘있게 하십니까? 엘리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엘리야가 자절했던 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라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외에도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그러죠. 더 많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구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언제나 시대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소수들에게도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계에서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이 집회에 자녀들을 다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사는 겁니다. 기억한 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한국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기억력을 새롭게 만드는 선한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고목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푸르른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한빛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저희 교회는 규모적으로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만 크게 되면 이건 머지않아 고목이 되고 맙니다. 숲을 이루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큰 나무만 자랑하면 작은 나무가 없다면 그늘도 없고 우리가 낙엽도 없고 풀도 자라야 한다면 결국 그 나무도 고목이 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자라서 이 시대를 좀 우리가 역전시키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 영적 생태계를 살리시고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의 대형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숲을 이루가고 영적 생태계를 바꾸시는 거룩한 재단이 되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사역할 텐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과의 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